오늘도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오늘부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지만 우리 한 해를 또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들을 이제 또 가져야 할 텐데요. 뉴스에 보면 연말이 다가올 때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키워드를 들면서 사건 사고들을 다시 재조명하곤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뽑자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올해 화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무엇이 공감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팔려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런 영상을 많이 대하고 또 이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가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야, 오늘 엄마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라는 질문 해보셨죠? 엄마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을 해보셨나요? 이 공감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꽃을 한 송이 샀어요 라는 질문을 혹시 친구분들이나 이웃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안 해보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길을 가다가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를 샀어. 근데 저는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를 이제 테스트한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혜수가, 내가 길을 가다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꽃을 샀어.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무슨 꽃을 샀는데? 저와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면 그분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과자를 샀던, 뭐 꽃을 샀던, 뭐 돈을 주고 뭐 옷을 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고 왜 기분이 안 좋았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야지만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가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문을 딱 열다가 문에 손을 끼워서 막 찌릿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것을 보면 제 기분이 어때? 제 손도 마치 똑같이 찌인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을 공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것을 알고 함께 안아주거나 운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시대에 이러한 공감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갑자기 유행처럼 온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개인주의로 인해서 외로워지거나 또 개인주의가 사실은 더욱더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영상에서 이 질문을 엄마가 아이에게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울먹이면서 엄마 왜 힘들었어? 왜 어디 아팠어? 하면서 같이 울먹이면서 엄마 얼굴을 잡고 우는 딸 한 3살 정도 되는 딸의 그렇게 우는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주의적 삶이 아닌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람과 사이에서 공감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또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기보다는 항상 먼저 본이 되어 그런 삶을 살아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한 그 애굽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30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애굽의 왕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요셉도 기억 속에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2천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남의 나라 땅에 이민을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볼 애굽이 아니었겠죠. 애굽의 왕은 이것을 두렵게 여기고 이들이 만약에 힘을 길러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우리가 큰 변을 당할 것이 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기르기 전에 이들을 종살이로 또 더 큰 노역으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들의 힘은 더 강해져만 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애굽에 있는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더욱더 노예를 삼아 더 큰 노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가 되고 맙니다. 이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해져서 이들의 민족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낳고 또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방법을 해낸 게 뭡니까?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산파를 불러서 시켰더니 그 산파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산파를 몇 명을 불러다가 그렇게 시켰더니 그것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실패하자 그렇다면 모든 아이를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다 자진 신고하여서 모든 애굽에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익사하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40년 동안 살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살고 있다가 우연히 밖을 나갔는데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가 노역을 당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것도 한 공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결과로 이 공감이 표현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 군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도망간 그 광야 땅에서도 40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어느덧 자기가 왜 이 땅에 도망을 왔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결혼하여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한 땅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아픔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마치 기억하지 못하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저지른 살인으로 애굽의 왕의 분노는 극에 달아서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이를 실패하자 이 모든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더
더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더 크게 노역하고 노예를 삼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여러 해 후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출생 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왕이 죽었지만 새로 등극한 왕 또한 별반 다르지 않게 더 악하면 악했지 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출생 후 80년 동안 그 핍박은 끊어지지 않고 태어난 모든 사내들은 여전히 나일강에 버려졌으며 여전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도 받고 또 땅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8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와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영혼의 절규라는 것은 내 입으로까지 내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절규, 너무 힘들어서 내 입 밖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내 속으로 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 또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통해 부강해진 애굽이 세월이 지나 요셉을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자신의 나라를 온전히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진 애굽은 왕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저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이전과 같이 지금도 듣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그 약속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부르짖는지, 내가 왜 힘든지, 그 근원에서 오는 그 문제,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부에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꽃을 샀다라는 사람에게 공감은 왜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감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위로하는 데서 끝이 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이 힘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면 그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너와 너의 근심을 알고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감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킨 후에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그 일에 사용하여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은 그저 위로하고 끝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은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시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80년 동안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 부르짖는 속에 우리는 하루가 천일처럼, 하루가 100년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왜 당장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80년이나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켜준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히 인간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80년의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의 혈기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모세가 훈련되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든 것을, 모든 기대를, 세상에서 기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8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 그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너희가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능력 주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하고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안 들어준다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약속했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협박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제한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올 1월을 시작했을 텐데요. 그 기도가 몇 개는 이루어졌고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나도 공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능력 주어서 다시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VIP 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태신자를 품고 거점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영혼들을 만나서 선물 주면서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마음만 공감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 영혼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머무는 시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행하여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 전하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셔서 전도지 주시고 또 태신자 품은 사람들에게 또 선물도 나눠주시면서 반드시 이번 주일날 함께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보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공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라고 제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의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치 자리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잔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저 먼 길에 가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함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공감하여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 자기 전에 반드시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꼭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하고 주무시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듯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의 마음을 공감하며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